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경청합시다. 구약 975면에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와 함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향해왔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바꾸십시오. 그렇게 10년 더 해도 인생은 안 풀립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섹스피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은 연극 무대요. 그리고 우리는 배우다. 그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연극의 연출자는 누구냐? 그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만 보이고 상황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개인에게도 항상 상황들이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입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도 상황들이 있고 한 나라에도 항상 시츄에이션, 상황들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현실은 너무나 눈에 금방 다가와요. 정치적인 상황은 힘들고 경제적인 환경은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쉽게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짖음은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과 많은 지도자에게 쓴소리나 하는, 잔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리라. 신뢰하리라. 의지하고 바라보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의 신앙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게 남의 나라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땅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 오른쪽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왼쪽 위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블레셋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람 나라가 있고 기타 조그만 나라들이 주변에 쫙 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매 상황 때마다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자존감을 가지고 독립을 유지하자.
독립하여 살자 강경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현실을 알아야지, 때를 분별해야지. 그리고 나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강대국의 비로 조공을 바치고 텍스를 바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안전한 게 좋다. 안전하게 살자. 그리고 그 강경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 나라와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신앙주의 노선을 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강경파 중에서 독립을 추구하긴 추구하되 연합을 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함께 강대국을 대적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왕은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왕은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왕에게, 또 백성과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의 인생과 너의 나라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 시대 때 조금 이루어지다가 솔로몬, 다윗의 아들 때서부터는 그냥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내리막길이 멈춘 적이 있어요.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아하사 왕 때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아사 왕 때 잠깐. 북쪽은 완전히 그냥 비탈길 스트레이트로 내려갔고, 스키 코스에서 꺾어지는 부분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오는 거나 똑같아요. 북쪽은 스트레이트로 망했습니다. 다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남쪽은 가끔 코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리막길은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7년 전 이야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함께 조공을 바치고 그 식민지로 사는 것보다는 싸우자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펼친 거예요. 그 근처에 아람 나라랑, 그때 그 북쪽 이스라엘에 좀 그 독립심이 강했던 베가라고 하는 르말리아 아들이 한번 사람들을 사절단을 파산해서 블레셋 나라 협조하자, 아람 나라 협조하자, 뭐 이집트 적당히 뒤 봐줘라 막 해가지고 아수르랑 싸워야 된다. 유다도 협조하자 그랬더니 유다는 싫다. 우리는 괜히 피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는 아수르 편 할란다. 그러니까 유다부터 잡아 족치자. 왕을 바꾸자.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그토록 선포하지만 이사야는 늘 무시당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옳은 얘기 혼자 다 안 해. 너도 겪어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북쪽 아람 군대와 북쪽 동맹군은 아수르가 디글랏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삽시간에 아람은 왕이 바뀌었고 아람 나라는 4개 나라로 분할해가지고 총독을 보내버렸고, 북쪽은 완전히 망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백성들이, 눈치 빠른 백성들이 왕을 싹 암살해버리고 호세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선지자 아닙니다. 호세아를 왕 세워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조공 원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머물렀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 강화했던 디글랏 블레셋 왕이 죽자마자 이집트랑 연결해가지고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지요. 살만에셀이 쳐들어왔지만 그 과정 속에 죽었고,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에서 2년 동안 저항 안 하는 이 북쪽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선지자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 나라도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이 텍스가 50% 70%씩 텍스를 걷어가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금은 보화를 요청하냐면 6만 톤, 상상이 안 가요. 6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40kg 정도의 은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줬어요. 6만 톤은 안 되겠네요. 그 정도 엄청난, 그렇게 해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남쪽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사내립에 침입돼 벗어나기도 했던 내용이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매 순간 나라든 한 개인이든 교회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작게는 애틀란타나 템파라고 하는 동네에서 삽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갈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9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냐면, 나는 은혜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고통당하던 사람 이제는 고통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받았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 우습게 여겼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그 대도시에서는 그 저편들이 함경도 없었는데 저런 저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 땅에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나사렛에 사셨고 갈릴리 땅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고 엉뚱한 데 긁으면은 화만 납니다. 가려운 건 여기가 가려운데 계속 이런 데 긁으면은 긁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그 때라는 것은 크로니클, 역사적인 시간을, 타임표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금 이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마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움 못 받을 수도 있고 오늘부터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든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요, 부자들보다.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나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세요. 창조하신 인간의 웰페어, 복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 안 도우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오늘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희한하지요. 소경이 눈을 뜨며 예수님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30 몇 년 동안의 그 혈기 마른 자, 이게 피가 마른 손 마른 자가에게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럼 어떤 역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인생 잘되게 하시고 내 기도한 거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데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결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지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성품이 어떤지 아세요? 두려움 속에 산꼭대기에 있는데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너네들을 태우리라. 그러니까 5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불질러서 죽여버렸어요. 또 보냅니다 왕이. 그러니까 50명이 또 모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 가운데 불이 임해가지고 다 태워 죽였어요. 50명이 생떼 같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인이 오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해달라고. 그러자 처음에 군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왕편에 들어서 선지자를 대적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지혜로운 군대 장군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합니다. 엘리야야 그만해라. 그리고 찾아가서 아합 왕을 직접 만나라.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정도 수준의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보다 적어도 갑절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숫자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숫자도 엘리사가 2배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엘리야를 승천하는 걸 보고 나서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 보통 20대 이상을 보통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대머리야 하고 비웃고 놀랐어요. 너희도 기적을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잘난 척 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하자 암콤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30몇 명을 그 자리에서 물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젠틀하고 거리가 멀지요. 젠틀하고 선지자들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평생을 통해 디벨롭 되는 거예요. 인격을 디벨롭 하거든 교회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인격 디벨롭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80%가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80% 이상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사 행위로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치료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게 차라리 거지가 되라. 거지가 되라는 말은 실제 구걸하라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팔을 잘라버려서라도 의도적으로 장애자가 돼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서라도 죄를 거절하라,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언젠가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험 들었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칠흑 같아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실족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 마음속에 쓴뿌리와 원망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봉사했고 섬겼고 정말 선교했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려요. 도무지. 그렇다고 아주 안 풀리는 건 아니고 가까스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해결 안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샘플처럼 해결되는데 인생의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확실하게 부려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자체예요. 우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인생의 한계도 경험하게 하시고 착각에서 벗어나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필요한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종이시니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염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따라갑니다. 따르고 싶을 때 따라가는 게 염소예요. 양은 목자가 어느 길을 인도하는데요, 잘못 인도해가지고 벼랑으로 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양이 벼랑에 떨어져 죽어요. 그럼 두 번째 양은 이러면 안 되겠지, 현실을 차려야지, 그건 염소입니다. 두 번째 양은 또 떨어 죽고 세 번째 양은 또 떨어 죽고 목자가 방향을 틀기 전까지 1000마리 양이 다 빠져 죽습니다.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절대 머리 안 굴려요. 살궁이 안 합니다. 양은 한번 벌렁 넘어져 있으면 목자가 일으켜 주기 전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그게 양이에요. 염소는 다 알아서 살궁이 합니다. 그때그때 머리 다 돌아갑니다. 그게 염소예요. 근데 교회에 염소가 80%가 있단 말이에요. 양은 20%밖에 안 돼요. 교회에. 너무나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현실이 민감한 사람 아주 많아요. 다 염소입니다. 염소. Are you 염소? Are you goat or sheep?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한 대로 읽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자기 문제가 있잖아요. 상황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다가 성경 읽다 다가오는 거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응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추고 마음에 안 들면 패스, 응답하셨습니다. 그거 약속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되 중심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되셨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어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적당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자기 된 것 같이 여기지만 안 돼 있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떨어질까 봐, 고무줄을 너무나 당기면 고무줄 끊어질까 봐 적당히 어느 정도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는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전한 풍성함이 경험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상태를 그대로 살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능력을 행하고도 지옥 갑니다.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것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되었어요. Become flesh.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기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리고 사랑하시지만 우리 이기심과 죄를 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우리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그저 육체를 따라하고 감정을 따라 살고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입장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관심 없어요. 깨트리기 원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원수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는데 평균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80%나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교회에 80%나 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죄도 안 지었고 그들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삶의 스타일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이해 안 되면 안 따라하고 이해되면 따라하고 이게 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런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원수인데. 그러면 사단 나라 좋은 나라 사단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건 원치 않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고 우리 삶은 아름답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있는 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내 인생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만들었다. 기복신앙으로 만들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세크리파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값싼 종교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이게 내 책임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나는 성령을 따라 목회하기보다는 제자훈련 말씀 중심으로만 했다. 이것이 내 실패다. 부끄럽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나쁘고 비참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일이 안 풀리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동기가 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추구하는 이유가 뭐고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인생이 안 풀릴 때는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고 항복되어진 사람, 적당히 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고 브로큰 하트가 된 사람들,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완전히 깨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세요.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종말론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당장 문제 해결하겠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기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회를 상실했다. 끝났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신앙이 유지될 것이고 결국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천 년은 아니죠. 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비참한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왜 섬기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진정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왕 앞에 너무나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원망이 많아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왕이신데 그분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겠지. 다윗은 추후도 그런 생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 열고 닫는 이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뭐 위대한 인생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옆에 있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위대한 인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땡 잡는 줄 알아요. 교회 다녀서 능력을 행사하면. 착각입니다. 결국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행위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예배 좀 드리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런 예배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쉼을 얻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삶의 상황과 사건에서 내 필요,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인생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태도는 결국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있어요. 죄에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잠언 3장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 즉 네 지혜와 이해되는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중심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지혜롭다고.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의 삶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인 인생 자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그랬더니 자살하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플래시 라이프 패턴, 이런 것들, 이게 육신의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 영을 따르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대로 살면 반드시 시험 든다. 반드시 실족한다.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죽는 그 1초 상관에 영원히 지옥 불문에 빠집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안 풀리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생이 잘 풀려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돌이킬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가 뭐냐면 자기의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의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보세요. 해결책을 찾기를 원해요. 자기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가 다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이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관계가 안 쌓였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고도 망합니다. 하도 불쌍하니까 해결은 해주시지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만을 추구하며 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교활해요. 그리스도가 주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고백하고 망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마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여기고 피난처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실족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왜 실족하고 왜 염려하고 왜 고민하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고민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시험 들게 하지 말면 되잖아요. 제가 시험 들게 해서라도 시험 안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험 들 때마다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예배하면서도 그래서 일시적인 보호와 피난처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어려울 때 보면 나타나요. 그리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눈을 뜨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모든 인류를 향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는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인간이 세운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아기이신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배웠고 거범먼 즉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 인생은 드디어 쉼을 얻고 드디어 안식을 얻게 돼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카운셀러 모사예요. 그분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카운셀러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제갈공명 같은 모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진짜 도움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를 도와서 지혜롭게 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모사다. 내가 너의 카운셀러다. 너는 나에게 와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제갈공명 안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은 내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은 원더풀, 기묘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게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그분은 전능하세요. Almighty God, Omnipotent.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어요. 그분은 영존하신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네. Peace of Peace.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라고 돼 있어요. 자금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금이라는 뜻이 중국의 자금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금 이후라는 누구든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된 그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I don't care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때, 그게 자금 이후에,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조금 잘생기긴 했죠.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너처럼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자라. 저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굴에 대해서.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서 스트레스 맛을 너무나 많이 받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고 시험 들었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때 포기 안 하고 계속 연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잘못 가든 저는 항상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방향으로만 저는 가는 거예요. 놀아가며 가도 저는 캘리포니아 가는 것보다 저는 뉴욕 한 방향을 계속 갑니다. 돌아가도 저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쉬었다가도 저는 그 방향으로 가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복에 대한 설교, 서렌더의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임합니다. 부부관계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사업이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을, 이 모든 것, 콩고물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실족됩니다. 그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점검하시고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중심이 깨끗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싸운 사람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먼저 본인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킨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화평시키게 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데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너는 천국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family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같이 너희도 미워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삶. 스스로 주인 되어서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모든 영역의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저 시험 들은 거 보셨어요? 시험 안 들어요. 저는 심각하게 93년도 12월 1일 날 고민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시험 안 들어요. 저는 인생이 그때서부터 턴어라운드 했어요. 방황 안 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신 후에,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된 뒤에는 내 마음에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과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시점과 상황에 맞게 거기에 합당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기름을. 제가 지금은 말씀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적을 행하게 될 때는 기적의 기름 부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그거에 맞게 기름을 그때그때 부으시는 거예요. 능력과 기름 부음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능력과 기름 부음을 추구하되, 누구를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능력과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미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것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나 능력과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마귀에게, 질병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포로된 그 사람들, 눌린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어 그들이 문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본적인 근본적인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상황 속에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합니다. 망해요. 즉시 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착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그 뒤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말씀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저도 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전했어요.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까지 전해지고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할 때는 전할 이유가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듣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 이르기를, 그래? 우리 인생의 벽들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확실하게 쌓겠다. 찰흙 진흙 벽들이 아니면 돌로 쌓겠다. 뽕나무로다 만드는 이거 집들이 무너졌냐? 그럼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어려움 겪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거부하고 결국 인생은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확실히 망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망한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경건한 노아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노아 후손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온 세계를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은 이번 한 번이면 충분해. 근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만약에 홍수가 또 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인생이 잘못될지. 결국 인생에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어. 누가 밥 먹여주냐? 누가 처자식 먹이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톡 한 번만 쳐버리면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벽돌 가자라 그러면 엉뚱한 참을 갖다 줘. 네가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런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민족이 흩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한번 허리띠를 종에 매고 머리띠를 질끈하고 악이다 깡이다, 정말 이제는 살 길이 나밖에 없다. 저도 그랬어요. 93년도 11월 30날 분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분하다, 나는 이제는 내 스스로 진의사 대천명이다, 그러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시도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 생기니까
더 정신 차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더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느냐?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름대로 여러분 수준 안에서 성실하게 나름대로 다른 사람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인생에 안 풀리거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풀리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중심의 동기가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를 아하스 왕처럼 굳게 메고 마음을 굳게 다짐먹고 여보 내가 어떻게든지 먹여 살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밟아가지고 뒷발로 구두 뒷발로 확실하게 짓밟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겪고 고통당할 때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정신을 차려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질문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시도하는 이 시도는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시도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겠다라는 시도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아람 블레셋 주변 나라가 계속 치고 그리고도 분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징계하시는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머리와 꼬리며 종려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즉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지도자들이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미혹해 하나니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나 인도함을 하는 자들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라에 적용하면 그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 이 수를 계산하고 선지자들은 괜찮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잘 될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언젠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위로하면서 문제가 지금 골았는데, 여기 제가 빨간 거 이제 많이 되는데 결국 고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도 괜찮을 거라 악기동시 부르고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평강과 하나님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머리 쓰고 허리를 동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막연한 위로라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면 이들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을 빼서라도 천국은 가라는 거예요. 손을 잘라서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차피 부활하면 눈 없어도 다 정상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 바뀌는데 뭘 네가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필요를 채워질 때 사랑을 느끼지만 이건 작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인 되는 것. 그게 에베소서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결과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그렇게 될 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원더풀 카운셀러, 얼마이티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해피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1분 이내 임재 가운데 거예요. 3시간 4시간 불을 떼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주의 임재가 임해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바른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임할 때, 있을 때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앤 위스덤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분이 우리 왕이 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주권자가 되시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이 왕 삼으려고 그럴 때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시기 원하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깊은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방법을 취하고 생각하고 궁리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